주께서 주시는 징계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과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영육간에 성장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징계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을 매를 아끼지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성실하게 징계하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방종한 대로 자녀를 내던져 놓으면 그것은 징계하지 않는 미운 행동인 것입니다. 친자녀를 징계하십시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셔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냐. 신명기 8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119편 71절에는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로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동안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입에 선 약이 몸에도 좋듯이 징계는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 것인지 먼저 마음속에 스케치를 하고 그 형상을 따라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형상화 모임에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서 다듬고 꺾임을 당할 때에는 아프지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큰 나무로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자라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야백에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취급할 때인 것입니다. 나머지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진흙탕에서 놀고 있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학교 안 가고 진흙탕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보면 불러들여 이 야단을 치고 학교에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에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님 미리암, 모세가 상처한 후 에티오피아 여인과 재혼한 것을 비난한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쳐서 문둥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어요.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휘어졌더라. 이른바 미리암은 본적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배우지 마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간섭이 너무 심해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드네요.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급 양복을 가지고 신발을 닦는 것을 보면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양복을 가지고서 신발을 닦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머리가 어찌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값비싼 도자기를 가지고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천만 원 나가는 도자기를 개 밥그릇으로 쓴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뭐 어떻게 그냥 둡니까? 못하게 말려야죠. 그러자 목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몸에 술을 부어서 술독으로 만들고 담배를 피워서 꿀독으로 만들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했으는 것입니다.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징계와 비교하면 의미가 다릅니다. 징벌의 목적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사도들이 발 앞에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요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징계해서 잘되기를 원하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은 내용보다 그의 태도가 더 나빴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징계 없이 자라는 날이 없습니다. 징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정하여 선을 이루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이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회개하시면 다시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회개로 나오면 오히려 내 인생에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 사람은 문제를 훈계를 멸시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다가 버림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믿음은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리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라에 더 깊이 더 높이 가기 위하여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나요.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또 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여 말씀도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회복시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보다 이젠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거역하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반역해서 징벌을 받는 그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는 것은 때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징벌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는 받더라도 그로서 변화가 되면 그 징계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신앙적인 성장을 통해서 징벌을 받지 말고 징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